안녕하세요. 미드 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인자와 사랑이 가득하신 넘치시는 하나님에게 피하시는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10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태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많은 말씀 중 정말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주로 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나훔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어저께 함께 나눈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이 이 전체 나훔서 전체의 도입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앞으로 있는 니느웨에 대한 이런 멸망과 그런 심판과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왜 어째서 이렇게 행하시는지, 이렇게 행하셔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도입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입 이후에 9절에서는 유다에게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이 단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또 12절, 15절, 12절에서 15절까지는 니느웨의 멸망과 대조되는 유다의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유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관심하고 계심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주된 메시지는 유다의 구원과 관련이 됩니다. 즉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이런 예언은 유다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니느웨에 대한 이 심판과 재앙은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촉구하는 또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의 신원을 갚아주고 니느웨를 멸망할 것이니까 유다야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피하는 자들을 이렇게 돌봐주신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너희는 유다 사람을 가리킵니다. 니느웨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니느웨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9절 후반부에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는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으로 봐서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재난을 겪은 유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는 지금 건재하여서 어떤 재난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9절에 너희는 유다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유다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꾀하다를 어떤 도모하다, 일을 꾸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오늘 9절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생각하다, 다른 생각을 하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야 여호와께 대하여 너는 왜 다른 생각을 하느냐, 무슨 다른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11절에서는 꾀하다라는 동사가 일을 도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여기 9절에서는 여호와께 대하여 다른 생각을 품느냐, 왜 의심하느냐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포에 대해 왜 의심하는지를 질타하는 표현입니다. 왜 니느웨를 심판하고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선언에, 이 예언에 왜 의심하느냐, 왜 다른 생각을 하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왜 어쩌면 요나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요나에 대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심판하시겠다고 해놓고 또 용서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닌가? 혹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고 지배를 당한 상황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의 힘이 아수르의 신보다 약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도 건재한 니느웨에 대한 멸망 선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선언이, 그 예언이 듣는 사람은 정말 지금 아수르가 저렇게 강대한데, 그렇다는 얘기는 아수르의 신이 강하다는 얘기인데 여호와의 이런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가 정말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유다야, 너희들은 왜 다른 생각을 하느냐? 왜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절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는 하지만 니느웨의 악행이 이제는 노할 때가, 악행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노할 때가 되었다. 온전히 멸하고 다시는 아수르로 인해서 유다 너희가 재난을 겪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유다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에게 피해야 한다라고 유다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여호와께 반응하라는 말이죠. 그런 메시지를 9절은 담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는 대로 아수르 왕 가운데, 아수르의 왕 중에서 산헤립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산헤립은 그 유다에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의 왕이 된 산헤립은 유다에 쳐들어오기도 했고, 또 산헤립을 대변하는 립사게라는 히스기야 왕 당시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심리전으로 하나님을 비방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하의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의 왕에게서 구원할 신이 예루살렘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왕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도 계속 어제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근동 사상에는 나라가 세면 그의 신도 센 겁니다. 그러니까 산헤립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정복했으니 당연히 아수르의 왕이, 아수르의 신이 세계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아수르의 왕에게서 구원할 신이 예루살렘에는 없다라고 이 립사게라는 이 사람이 막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막 예루살렘에게 그런 어떤 심리전으로 그런 말을 막 퍼뜨렸습니다. 아마 그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하다, 너를 구원할 신이 없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12절, 15절은 그러한 사악한 자의 악을 꾀하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악을 사악한 것을 권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약속이 나옵니다.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에는 이제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그
아수르가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할 것이다 라고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14절에는 또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언급이 됩니다. 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집에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할 것이다. 이러는 다시 심판이 언급이 됩니다. 2장에서도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또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유다의 구원은 니느웨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의 심판은 유다의 구원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구원은 나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비록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니느웨가 지금은 멸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더라도, 건재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유다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깨트리고 결박을 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수르의 이름은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신상, 우상들은 쓸모 없어질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유다의 신이 힘이 없다고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유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셔서 참고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신들을 완전히 멸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보복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수르의 신들을 다 없애실 것이다. 그 우상들을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의 근동의 생각에 따르면 아수르의 신이 여호와에 의해 멸절되었다라는 것은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그 화평의 소식이 산 위에서 온 땅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을 수 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매년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그 일상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이제 그 어려움이 그쳤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중에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우리가 넘기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어려움이 이제 지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를 괴롭히던 그 악인이, 그 아수르가, 니느웨가 진멸하고 다시는 유다를 정복하거나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부분은 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이 일상으로 회복했다라는 의미는 참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아주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도 보면 이 명절이나 어떤 우리가 지키던 그 헐리데이에 가족들이 모이고 그 일상을 같이 나누고 즐겼던, 심지어는 생일에 모이는 것도 어려워진 이 일상 가운데 정말 이렇게 내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을 수 있는 그 평화로운 일상이, 정상적인 삶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좀 이 마지막 15절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9절에서도 이 나훔이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왜 여호와께 대하여 다른 생각을 하느냐, 왜 여호와를 의심하느냐,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 질문이 유다의 단호한 신뢰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비록 지금은
바이러스가 세 보이고 건재하고 조금도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정말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단호하게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까? 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까? 이런 어떤 좀 불안하고 좀 뭐라 그럴까, 이런 의심의 그런 태도가 아닌 확고한 신뢰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은 당장은 바이러스가 강력해 보이지만 니느웨와 아수르가 그 건재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그런 역경과 시험들이 강력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정말 우리가 그런 정상의 그런 평화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 그 믿음으로 늘 붙드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심으로 정말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역경 가운데 있지만 곧 우리가 정상의 그때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정말 평안함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고 또 질투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온전케 하시려고 그 어떤 것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확신 가운데 하루를 가기 원합니다. 정말 나훔이 유다를 향하여서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왜 다른 마음을 품느냐,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라며 그런 물었던 것처럼 책망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작은 파도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에도 아주 작은 일에도 쉬이 그 신뢰함을 내려놓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을 하며 그렇게 살았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더라도 정말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모든 우리의 역경과 시험과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정말 그 평화의 정상의 날이 돌아올 것을, 정말 절기를 지키며 서원을 갚을 그 날이 돌아오기를 믿음 가운데 정말 화평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